요한일서 3장 1절에서 9절 중에서 특별히 4절을 중심으로 도덕적 영역과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덕적 영역,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믿을 때도 그렇고 이제 회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믿고 나서도 우리 속에 있는 이 도덕적 영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오늘은 죄를 다루는 중간에 관계되는 도덕적 영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공부하면서 우리 정리한 것처럼 죄는 우리 존재 안에 있지 않고 도덕적 본성과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실체는 없어요. 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어려워요. 뭔가 눈에 보이면은 경계하기도 쉽고 없애기도 쉬울 텐데 이 형체는 없는데 이 파괴력은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경계해야 돼요. 오늘 우리 본문을 쭉 보니까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범죄와 안 하는 것, 깨끗한 것과 아닌 것, 이런 계속해서 대조가 되고 있거든요. 결국에 같은 얘기입니다. 도덕적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얼마나 대비를 하고 사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죄는 도덕적 영역 안에서 이게 움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도덕 법칙에서 나온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초의 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게 이제 최초의 죄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죄는 단순하게 너 하지 마라 그런 것을 어기는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이게 왜 죄냐 하면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신 것을 어기는 것은 행동 자체도 죄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하지 마라 그러신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신적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 생각을 못해요. 사람들은 죄를 지면은 다 이 하늘 밑에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했냐 안 했냐, 저걸 했냐 안 했냐, 요걸 했으니까 나쁘다. 이런 식으로 즉 땅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부터 죄가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건 해야 되고 하지 마라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어기는 게 죄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어길 때 어기는 행위도 죄지만 더 심각한 것은 내 마음속에 이 행위를 통해서 뭘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걸 무시하는 거라고요. 이게 죄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오해하는 것이 그거 하나 어겼다고? 그게 아니에요. 왜 신중하냐면은 우리는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든 인간이든 물질적인 것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지켜야 돼요. 그거는 법칙을 지킨다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법칙을 지키면서 뭘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통제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으로 내가 대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안 하는 것은 결국엔 반역이거든요. 그게 죄가 무서운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죄는 명령을 어겼고 동시에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해당하는 도덕적 법을 어긴 것이다. 신적 권위에 도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철학자들은 이렇게 이걸 설명을 해요. 왜 이런 설명이 나오냐면 죄와 이 도덕성의 문제인데 죄는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게 잘 이해해야 돼요. 선한 것이 있어서 죄가 나온 거예요. 실은요. 그리고 또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죄는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선한 것에 의해서 죄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결론인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얘기를 발전시켜 보면요. 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건 구원이 없어요. 끝났어요, 이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타락한 천사들에게도 아직도 선한 것이 남아있도록 하시는 이게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단이 나쁜 짓을 해요. 저도 나쁜 짓을 하고 우리를 나쁜 짓 하게 만드는데 허락된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요. 사단이 나쁜 짓을 하는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나쁜 짓을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겠죠. 얘기가 혼란스러워서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단이 가능성이 있느냐? 사단에게 구원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선한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능력이 타락해서 구원받지 못할 사단들에게까지도 선한 것이 남아있도록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고 위대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요. 그거를 이해할 때 우리가 뭘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사단에게도 그게 남아있는데 우리에겐 얼마나 가능성이 많냐.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더 긴 설명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조금 전에 얘기 연결해보면 우리가 죄인이었고 또 예수 믿으면서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의 선한 것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를 짓는데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짓냐면은 그 죄가 우리를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가지는 않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선한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을 다른 방향에다가 쓰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하고 단절할 정도로 하나님하고 끝이 날 정도로 그런 죄는 못 짓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잘못 이해하면 이 많은 이단들이 되는 고집에 도전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죄를 이해할 때 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지으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죄가 있는 것은 묵인하셨는데 심판날까지 이걸 심판을 연기하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죄를 따라가는 것도 잘못이고 그렇죠? 죄를 두려워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있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결국에는 죄가 우리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상 아니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생각하시고 얘기를 좀 더 이어나가 보죠. 죄는 원래 하나님의 선물이 인간을 통해서 선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것을 불의하게 쓰도록 만든 것이 또 불의하게 쓰고 있는 그것 자체가 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도가 나가야 되네요. 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그럼 무슨 얘기 하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냐.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죄 그러면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신 건 하고 하지 말라 그러신 건 안 하고 이러면 끝나는 얘기예요. 왜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냐면 사람이 쭉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죄에 대해서 내 입장에서도 이해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생각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냐면요. 병처럼 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병을 이렇게 생각해요.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병은 질병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아니라 변경된 환경에서 살면서 생명의 기관과 기능들이 정상적인 활동에서 바뀐 것이다. 비정상적인 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왜 무서운 얘기냐면 이것이 머리 좋고 똑똑하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데 영향을 끼치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받아들인 걸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데다 다 적용을 해요. 법에다가 적용을 하고 교육에다 적용을 하고 다 적용을 해요. 병 얘기를 죄로 바꿔보세요. 죄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어떤 재능과 능력과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실 때 너희 먹으면 죽는다. 엄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먹었죠.
그리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냐면 시간이 갈수록 그게 약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게 약해지니까 돌아갈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은 끔찍하니까 이 심판을 면하고 돌아가야 되고 생각했는데, 사회는, 다른 사람들은 쭉 이 긴 역사 속에서 이거를 약화시키고 교묘한 말로 바꿔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바꿔놨냐면,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슨 기능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변형된 거야. 병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살다가 문제가 생긴 것이지 이게 그렇게 끔찍한 게 아니야. 이게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철학을 토대로 교육을 하고 법을 세우고 사람들의 사이를 이해하고, 이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 정신이거든요. 시대 정신보다도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디서부터 바꿔나가야 될까요? 그걸 바꿔나가기 때문에 쭉 얘기를 해온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영향이 우리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예수 믿는다고 죄에 대한 개념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왜 이 긴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 믿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죠. 도덕성. 이게 문제예요. 도덕성. 도덕성이 도덕적 본성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도덕적 본성에 대해서 눈을 뜨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실 때요, 뭘 갖고 회개시키시겠습니까? 장구책 들고 오셔서 회개시키시겠어요? 너 몇십 날 무슨 죄 졌지? 아니에요. 내 속에는 도덕적 본성, 그거를 깨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깨우시면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남들 다 하는데 어때?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야? 형편이 그래서 별의별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편안하게 죄를 짓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도덕적 본성이 눈을 떠요. 그럼 이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거나 아니면 양심에 부담이 됐어도 그냥 행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젠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엄청난 위협과 공포로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도덕적인 그 기준이 갑자기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달라지는 것이 새롭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전에 있었던 도덕적인 기준과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때가 돼서 눈을 열어주실 때 그 갖는 도덕적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새로운 마음이다, 새로운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관건입니다. 도덕적 본성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논리 가지고 이해될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적 본성이 깨어나야 돼요. 그 말하려고 이 긴 얘기를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도덕적 본성이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도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었을 때 우리는 이걸 살펴봐야 돼요. 도덕적 본성이 깨어났는가. 그리고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성화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별의별 일을 다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난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뭐냐? 도덕적 본성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묵상 깊이 해서 저 광야에 가서 금식하고 뭐하고 그럼 체험은 따라올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 것이 대부분 비슷해요. 영혼이 몸을 빠져나간다든지 유체 이탈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도 있어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게 도덕적인 본성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그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도 위험하게 만들어요. 나는 이렇게 경험한 사람. 그래서 잘못 나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도덕적인 본성. 이것이 깨어나느냐 안 깨어나느냐. 이것이 깨어난 것에 대해서 눈을 뜨느냐 안 뜨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도 죄를 왜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지금 이게 빙빙 돌아다니고 있는 줄 아세요? 이러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어느 단어가 어느 문장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도덕적인 본성을 깨우시길 바라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끔 이제 교인들이 나한테 그런 주문을 해요. 목사님,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왜 그걸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물론 해야 될 땐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왜 이걸 요렇게 잘못했냐고 따진다고 그 사람이 변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내가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내가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세밀하게 끄집어내지 않아도 죄짓지 맙시다 하는 말 한마디 속에서도 그 사람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깨닫고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겁니다. 도덕적 본성을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 본성을 깨워진 다음에 그 상태에서 도덕적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우선 죄를 보는 기준이 달라져야 되고 동시에 내가 이루어야 될 의, 선, 이거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믿는 사람인데 이게 없다면, 이 기초가 없다면 초보자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학년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 친다면 올라갈 수가 없죠. 필수 과목을 마치지 못했는데 똑같습니다. 이제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 정리가 되고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인데 왜 신앙에서는 그러지 못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근데 그 도덕성이 사회에서 말하는 그 정도 수준의 도덕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도덕성,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도덕적 기준, 그거에 이 사람이 눈을 떴는가, 양심이 깨어났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깨어난 양심을 바탕으로 내 의식과 감정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가, 그걸 이루려고 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누구나 다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이것을 소홀하다면 그 사람은 성숙과 열매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못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또 기준을 세워요. 요놈은 잘 믿는 사람, 요놈은 근데 그 잘 생각해 보세요. 새벽기도 잘 나오는 게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나가면서 남을 비난해요. 안 나오는 사람을. 그러면 안 나오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죄를 짓는 거지만 그 사람은 뭐예요?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나눠서는 게으른 죄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노릇하는 죄를 져요. 누가 죄가 더 클까요? 이 차이예요. 도덕성, 도덕적 영역에 눈을 뜬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회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 간증을 들어볼 때 아쉬운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른 회개는요. 하나님이 도덕성을 깨우셔야 돼요. 그 도덕성이 우리가 정해놓은 난 누구네 이제 닭가슴살 먹었습니다. 이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도덕성에 눈을 떠야 됩니다. 왜 내가 죄인이냐?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온 죄인들이 제가요 며칠 날 뭐하고 며칠 날 뭐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도덕적 영역에 눈이 떠졌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날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한마디 속에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너가 너 중심으로 혹은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그늘 아래서 그 이상을 못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는구나.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하시잖아요. 내 죄가 사해졌다. 근데 우리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뭘 자랑하냐면 내가 회개할 때요 3박 4일을 회개했느니 다 벌어지는 현상을 강조를 해요. 그건 증거가 아니에요. 알맹이가 있어야죠. 알맹이가. 그 또 하나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사단에게. 회개하는 행동만, 회개하는 모양만 거창해요. 근데 알맹이는 없어요. 경고하지만요.
계시록적으로 성경의 신약이 쭉 지나가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광명을 가장한 천사가 나와요. 그때 판결나는 거예요. 겉모양 흡사해요. 알맹이가 없어요. 속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겉을 쭉 보여주세요. 점점 다가가고 있어요. 신약 성경이 끝날 때쯤 되면 사도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광명을 가장한 천사 경고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습니다. 진리를 전하셨어요. 계속해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반대를 하든 전하셨어요. 끝부분에 딱 한 번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전 하나님 법칙이 똑같아요. 어디서든지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를 진짜 물리치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멀리서부터 다가와요. 회개하는 사람들도. 근데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면 본질을 봐야 됩니다. 그게 도덕적인 영역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회개했다, 믿음이 있다, 회개했다, 성숙하기 시작한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도덕적인 영역의 틀이 있냐 이겁니다. 도덕적인 영역이.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세상을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부분에 눈을 띄워주시고 여러분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아쉬운 게 교회에 그동안에 참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개를 구분해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눈 뜨고도 다시 글로 가는 거예요. 구분이 안 가니까. 근데 그거 아니에요. 옛 것과 새 것은 다른 겁니다.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근데 도덕적인 의식이 깨어나는 사람만이 이 다른 것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옛 것에서 약간 고쳐요. 약간. 근데 이거는 모조품이에요. 이건 소용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새 영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삶을 살아라. 다른 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가장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도덕성. 그 설교하다 보면요,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 도덕성을 다루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너무 도덕성을 강조하면은 사람들이 힘을 잃어요. 매일 교회 오면 야단 맞는 기분 들거든요. 또 그걸 좀 느슨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또 너무나 쉽게 죄를 짓고 살아요. 목사님들의 고민이거든요, 이게. 근데 간단해요, 한국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적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갈등도 필요 없고 방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못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려니까 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루는 사람은 충돌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좀 마무리를 져야 되겠네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에 대해서 왜 병 얘기를 먼저 하냐면요.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 사람들의 전체적인 생각을 보면은 병이 심각하거든요. 죽음에 이르니까. 그래서 그들이 보기엔 그게 심각해요. 병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똑같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죄와 질병을 같은 것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그거가 아니라는 걸 제가 떼내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질병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환경의 영향으로 변형된 거라 그러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타락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다르죠. 그건 이제 앞으로 나오니까 그 얘기는 그때 가서 다시 드리기로 하고 이와 같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었고 거기에 영향을 쭉 받아왔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여기서 못 벗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는데 새 마음을 붙들고 살지를 못하니까 옛날 수준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붙들었다 놨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는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이 혼란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주신 것을 가지고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방향에서 움직이는 게 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다른 방향에서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의의 도구들이 불의의 도구로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성과 의지, 관심, 열정 이런 것들이 정열, 영혼의 능력들 많죠. 인간에게 주신 이런 것들이 불의의 도구로 잘못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만 더 붙일게요. 이렇게 이제 이해한다면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을 신중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요, 두 가지 유익이 생겨요. 뭐냐면은 선을 더 추구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경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옳은 것인지 자꾸 이해하고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또 사모하고 또 가까이 가고 싶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하는 열정이 막 일어나요. 이게 하나의 유익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는 이것과 반대되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고 이것과 반대되는 것을 또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킬 수가 있다고요. 세워갈 수가 있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삶에서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달라져야 돼요. 예배 시간 오느라고 조금 내 자신을 살펴보고 저녁에 기도 시간 하기 전에 오늘 잘못한 거 없나 살펴보고 이제 그 수준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서부터 주님 나라 들어가는 시간까지 계속 쉬지 말고 선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표를 추구하려고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가고 하기 싫다고 안 가고 형편이 허락하면 형편이 안 되면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나를 막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추구해 가야 됩니다. 신앙에 대한 이해와 신앙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이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을 때는 내가 적당히 세워놔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전에 조금 노력하고 또 예배 끝나면 또 딴 사람 되고 또 기도하기 전에 조금 하고 기도 끝나면 또 딴 사람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그 일정한 구역 내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쪽으로 또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이게 안 됩니다. 한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가십시오. 그 한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에요. 간단해요. 도덕적으로 눈이 떠진다는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새롭게 볼 수가 있고 또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거는 계속 가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할 때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덜 되고 소홀히 하면 문제가 생기고 여기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하나를 버리세요. 소홀히 하는 걸 버리세요. 한쪽만 택하세요. 관심을 가지고. 이게 옳은 얘기죠. 아니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가치를 몰랐으니까 우리가 방황하고 배회했지만 이제 알았는데 여기 진짜가 있고 여기 좋은 게 있고 여기 옳은 게 있는데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걸 생각할 필요도 없고 기웃거릴 필요도 없고 흉내낼 필요가 있습니까? 올바른 걸 봤는데 왜 그 시간을 낭비하고 왜 그 힘을 낭비합니까? 오히려 올바른 걸 알았으면 지금까지 못했던 것이 아쉬워서 남은 시간만이라도 다 여기다 내가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덕성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통해서 들어와서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삶을 모든 분야에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죄 자체만 본다면은 과연 우리가 이 죄를 깨트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걸 약속하고 있어요.
인간에 의해서 들어왔지만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신다면 인간에 의해서 쫓아내질 수도 있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죄에 대해서 끝까지 들어야 돼요. 죄에 따지면요, 처음부터 나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죄가 나쁜 거니까. 근데 따라가다 보면요, 성경은 맨 마지막에 뭘 얘기냐면 인간에 의해서 들어온 죄가 계속 문제 일으키는 걸 성경도 그렇잖아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끝날 때쯤 이게 소망이 하나 생겨요. 뭐냐면 인간이 아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인해서 인간 세계에서, 인간 사회에서 죄가 다시 추방될 수 있다는 약속을, 소망을 성경이 갖고 있거든요. 우린 그걸 이루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우린 태어났어요. 이미 아담이 죄를 짓고 죄에 익숙한 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린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그 배경 속에서 우리는 자라났어요. 우리도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죄 짓는 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예수 믿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믿음의 생활에 불강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이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셨어요. 그리고 그 죄인이 죄를 추방하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에서 추방하기를 원하시고, 내 생활에서 추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추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추방하기를 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쫓아내라고, 여러분이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 죄를 100마디를 얘기해도 결론은 뭐냐면요,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쫓아내신다는 그 결론까지 가야 됩니다. 그 얘기하려고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앞에 얘기할 때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생활할 때 매일매일 지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버거워요. 내가 도저히 죄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예수님 닮아보고 싶지만 이거 닮은 것 같으면 저게 문제가 생기고 이게 날 지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지치지 마세요. 더 해보세요. 더 해보세요. 처음에는 처절하게 우리가 당합니다. 그 속에서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처절하게 당해서 상처가 날 때마다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치료받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 상처를 많이 입고 그 상처를 많이 치료받은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 사람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외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어찌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쓰러뜨리지도 못하고 유혹하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막 세워나가는데 세상은 어쩔 줄 몰라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는 것마다 실패니까. 역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미 예수님 때문에. 문제는 내게 그게 언제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시간을 이미 이뤘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의미를 이해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면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옛날에 남아있던 그 영향력 때문에 내 스스로가 속아서 내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계속 당하는 시절이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곧 벗어날 수 있다. 곧.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아니구나. 곧 벗어날 수 있고 이제는 그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다.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것마다 죄를 밟았습니다. 가는 것마다 죄를 깨뜨렸어요. 가는 것마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만 했습니까? 죄에 매인 사람들을 건져냈어요. 하나님은 인간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지배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인간에 의해서 그 죄를 추방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죄를 추방하도록,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면서 살고 우리가 오히려 그 죄를 이제는 추방할 수 있도록, 이게 죄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따라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이것저것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죄는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살면서 이상하게 변한 거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영입니다. 반항이고 반역입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시작서부터. 우리가 회개하면서 거기서 눈을 떠야 되고 그거의 그 영향력도 또 깨달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도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죄는 인간에 의해서 세상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죄가 추방될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죄가 발견되고 그 죄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신앙에 자꾸 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나가세요. 더 나가셔가지고 속히 여러분들이 죄를 추방하고 죄를 이기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